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성도들도 많이 읽는 말씀이고 어디 가든지 그 액자에도 이렇게 성구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고, 사실 설교할 때도 자주 설교하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한 곳이라 저도 여러 차례 설교한 적이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방송에 보거나 이러면 많이 하는 그러한 설교 본문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함께 나누는 것은 이제 오늘이 8월 첫째 주고 이제 하반기에 이 뜨겁고 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러할 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그의 처지가 힘겨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의 삶이 그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글을 많이 쓸까요? 도와달라는 말이 많이 쓰지요. 교도소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러 가고 거기 인성교육 하러 가고 이렇게 하러 가니까 가끔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는 그 편지를 받아요.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이렇게 보내오는 편지를 받습니다. 보통 이제 그분들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가면은 교회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 강사 소개할 때, 예배 때도 교회 이름은 소개를 잘 안 합니다. 그 강사, 왜냐하면 이렇게 찾아오고 이래서 좀 이렇게 엉뚱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편지가 와요. 근데 편지가 올 때 그분들의 그 편지 속에 그 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환경에 어려움이 처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돼서 내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좀 이렇게 도와줘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가 와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도와달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힘겹고 어려운 일을 느낄 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죠? 한탄하고 좀 이렇게 막 그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 그의 처지가 오늘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바울은 그 감옥에 있고 힘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범죄를 통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바울은 할 말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할 말이 더 많겠지요. 왜냐하면 그가 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갔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더욱 많고 억울함이 더욱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나는 아닌데 왜 그럴까? 뭐 이런 것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방향을 잡을 것을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에요. 이게 바울은 여러 가지 그의 삶에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이 모든 것 중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신앙의 마음이 강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지금도 경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는 지금도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늘 그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경주를 하다 보면 그 경주 중에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중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나보다 앞서는 사람, 뒤에 오는 사람, 나를 제치고 갑자기 앞으로 나가는 사람 등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사람, 나보다 더 꿈쩍 안 하고 뛰는 사람, 별의별 사람을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경주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 또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주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것은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 결승점에 도달해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승점에 대한 그 목적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경주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모든 이들 가운데 그 목적과 방향이 항상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 그의 삶의 방향, 이것은 잊혀지지 아니하고 늘 그의 중심 중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가 많은 사람을 뺏어서 복음을 전할 때나, 때로는 당대의 높은 총독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 매를 맞을 때 등등, 그의 인생을 보면 다양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떨 때는 감옥에서 제사들과 함께, 어떨 때는 총독 앞에서. 그의 모습은 다양하지요. 그러나 그의 모습은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부유함도 때로는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의 신앙의 방향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그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 그 표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표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은요,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야.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이루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은요, 삶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아직 내가 잡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이지만 그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그가 아직 온전하게 이루었다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가 삶의 방향이 그대로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요 로마까지 가기 전에 바울을 보면 참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또 가는 곳곳마다 이적을 체험을 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바울이 할 만큼 했잖아, 그죠? 그 정도였으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것을 따지자. 그의 방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이미 사도였고, 이미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미 수많은 기적을 체험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했지만 그가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멈추지 않고 성장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쯤 되면 완전하여졌다라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미성숙한 사람은 사람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 이룬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배워야 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직 더 배워야 되고, 나는 아직 더 살아가야 되고, 나는 아직 더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은요,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냥을 완성하는 것은 사냥감을 잡은 거잖아, 그죠? 그 사냥감을 완전히 잡아야 사냥이 끝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은 사냥감을 끝까지 추격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전에는요, 교회를 갖다 추격하고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의 신앙이 멈추지 않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멈추는 신앙입니까?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내 신앙은 늘 멈추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내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표대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래야,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래야 온전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표대인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으로 그가 경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하여 그것을 잡을 것과 같이 그렇게 강하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 신앙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달렸던 바울처럼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신앙의 걸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신앙은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해 가야 돼. 여러분, 적당한 때가 되면 공부를 덜 해야 되잖아, 그죠? 대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적당한 때가 되면 공부를 덜 해야 되죠. 제가 그 김영석 교수님한테 요즘에 반해가지고 107세인데 공부를 계속 한대잖아. 107세인데 날마다 책을 읽는 데잖아요. 뭐 학위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날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공부하는 것, 그것이 이유다라는 말씀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사람이요, 신앙은요, 성장해 가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성장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성장이 멈춘 걸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죠? 성장해야 돼요. 신앙도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어. 그죠? 왜 안 그런 척하고 그래? 우리가 살면서요,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신앙이 쪼그라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야 돼, 자라가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평생 성장해 가야 신앙이에요.
평생 성장해 가야 신앙이지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여러분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 가려고 그러면, 자라가려고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신앙이 성장할 거야 이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는 신앙이 성장할 거야 이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움직여야지요. 그렇죠? 건강하려면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꿈이지요. 이루어질 수 없는 헛꿈인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 따지만 하여튼 먹는 거, 움직이는 거, 이 운동,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성장해 가려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성장하지 않아도 최소한 유지하려고 그래도 유지할 정도의 것을 해야 돼. 그죠? 유지할 정도의 것을 해야 유지도 되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내 신앙의 상태가 성장하려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때때로 방학을 하더라고. 졸업이 없다 그랬더니 때때로 방학을 해. 신앙생활은요, 멈춤이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더워서 뭐 그것이 아니에요. 순간 우리가 잠시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가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신앙은 은혜와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장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신앙생활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교만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갖춘 것과 같은 착각을 잃게 됩니다. 교만은 은혜를 넘지를 못합니다. 은혜는 계속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교만은 자기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몇 살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80의 부름을 받았어요. 80의 부름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120세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거를 한번 기록해 주세요. 나이 먹어가면서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120이 되도록 눈도 뭐하고 흐리지 않고, 그럼 못 써요? 눈도 흐리지 않아야지, 그죠?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나 120까지 살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몇 살까지 살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연수를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동안에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그런 삶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거 굉장한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야 돼요. 오늘 신앙의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 말씀드린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우리의 연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몇 살에 살지 사람은 계산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70까지 살고 싶다 해도 70까지 사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100세를 하고 100세에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연수 동안에 이 모세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그가 눈도 오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세하지 아니했다는 거야. 그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표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눈도 흐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가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눈이 흐려서 성가대를 못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내 눈의 시력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야지. 내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아야지. 오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세의 삶을 이렇게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눈과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순간도 이제 내가 다 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분명한 그 신앙의 표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표대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신앙이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던 바울처럼 신앙의 방향이 분명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게 신앙이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어떤 순간이 되어서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크기는 멈출 수 있어도 내 키는 더 이상 크지 않을 수 있어도 영혼의 크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때 모세처럼 그 말씀을 놓치지 않을 때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정도면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도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예배도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멈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말씀도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장하는 신앙, 멈추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는 경주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기억 상실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신이 동참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늘 그가 갈 때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저거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에 있던 그 사람인데 저 인간이 우리들 죽이려는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계해요.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요? 저거 우리 옆에 와서 예수 믿는 척하다가 저거 스데반한테 돌 던지고 막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걸렸어요. 그 사건이
그를 신앙생활하는데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려면 바울 스스로 안에서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과거의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스데반을 죽인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매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유, 적어도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넘어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크게 성공한 사람은요,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과거에 성공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가가지고 돈을 버는데 내가 하루만 일하면 30만 원 벌어.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먹고 힘들어졌네. 아유, 당신 여기 와서 일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줄게. 여기 와서 일하시오. 그럼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걸 받고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의외로요 그런 사람이 많대요. 내가 그래도 막 하루 일당 30만 원 받던 사람인데 나보고 막 10만 원 받고 일하라고 날 뭐로 보고 이 자식아, 차라리 내가 안 벌고 말지 이러고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뭐한 사람인지 알아? 그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경비원들 만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비원들 중에 과거에 엄청난 분들 많습니다. 인천에 가면은 그 학교 교장 선생님 했던 분들이 학교 경비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아파트에 가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막 무시하고 딱 하는데 보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보다 결코 배움이 짧은 사람이 아니야. 사회적 지위도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야. 막 엄청납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어디 가서 조심해야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해남에도 그렇게 와 있는 사람이 꽤 되더라고요. 기농에서 농사지고서 험하게 다녀서 봤더니 나중에 무슨 자리에 갔더니 그분이 와 있어. 그래서 인사하러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분이 어느 대학 무슨 교수님이셨는데요. 아,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저 양반 어느 농가를 하나 구해서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뒤에 것에 매여 있어요. 지나온 곳에 매여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한때는 말이야, 한때는 내가 학교 교장이었는데 나보고 경비를 하라고? 내가 못하지. 야, 내가 한때는 일당이 30만 원이었는데 나한테 10만 원 준다고 일하라고? 내가 못하지. 굶으면 굶었지. 그리고 굶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 과거가 때때로 실패했던 것이라도 그렇고 그 과거가 때때로 성공했던 것이어도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과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한 과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과거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성공에 매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큰고 적은 그런 실패나 성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랬어요. 자꾸 백성들이 이전 일 속에 빠져서 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출애굽의 기적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말이야, 우리 민족이 아니 예전의 것이 안 되잖아요. 예전의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힘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목적과 표대를 향하여 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 손에 쟁기를 들고는 뭐하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가진 사람이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을까요? 네? 줄이 삐뚤삐뚤해진대.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쫙 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을 보고 쭉 나가면 이 줄이 쫙 파이는데요. 쟁기를 가진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이게 뒤틀린대요. 그래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그냥 일을 한 거를 보면 아직은 삐뚤삐뚤삐뚤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심으려고 그러면 삐뚤삐뚤삐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밭이 잘 갈려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제대로 개간이 잘 이루어져서 거기다가 고구마도 심고 배추도 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게 삐뚤삐뚤해져서 그것을 제대로 된 농사 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 과거의 나의 어떤 모습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앞을 보고 가는, 표대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셉 같은 사람은 매일 과거만 생각했으면 형들을 향한 원망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요, 원망을 내려놓아야 된대요. 누가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그건 것 같아요. 사실 따져보면 그 원망함은 버릴 만한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형들이 나를 팔렸잖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니 팔지 않았더라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만 생각을 해도 아마 자다가도 깨고 형들 얼굴 보면 떨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근데요, 요셉은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 과거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그래서 내가 애굽에 내려서 개고생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애굽에 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그는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형들을 용서해요. 그래서 아마도 요셉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과거에 묶여져 있지 않았던 거지요. 과거에 묶여져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을 묶어둔 이들이 있습니까? 지나간 순간이 우리를 묶어줘서 힘겹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지나간 성공이 나를 붙잡아두거나 지나간 실패가 나를 붙잡아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과거가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시는 바울의 말씀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상처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보다 앞을 보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도,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지나간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경기장의 결승선을 얘기할 때 표대라는 말을 씁니다. 결승선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을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그날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나는 달려간다, 경주한다라고 얘기했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나는 다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이 노년의 그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참 달릴 때는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가 완성되어진 노년의 시기에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그때에 인생을 다 달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표대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핑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그런 매여서 환경을 핑계 삼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핑계 삼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40년 동안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는 노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경주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돈도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경주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이라 할지라도 또 과거의 상처라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표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적 성장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성장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달려가노라,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성장과 달려감의 주인공이 되는 120세의 모세처럼 85세의 갈렙처럼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해가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8월에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8월 너무도 덥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한 걸음씩 성장해가는 교회요,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런 8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성장케 하시고 과거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표대를 향한 온전한 전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